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눈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늙을 것이요. 같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강하겠느냐. 계속해서 선상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죠? 세상이다. 세상, 월드, 세상이라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어 있죠. 세상을 딛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딛고 사는 그 세상이 하루하루 낡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만져보게 됩니다. 바다가 오염됐네. 방사선이 오염된 물을 바다에 보내서 뭐 어쩌네. 또 유해물질이 공기 속에 미세먼지가 어떻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늘 요즘은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되죠.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그 천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좀 인식을 해야 되죠. 마지막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옮기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세상이 우리를 다룰 때 세상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죠. 크리스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종교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인류들이 살고 있죠. 세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어차피 적을 두고 살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다룰 때 세상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질문이 좀 너무 광범위한데 큰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큰 소. 큰 거는 엄청 커요. 자기보다 몇 배나 크고 힘이 센 황소를 목동이, 꼬마가, 아이가 쉽게 다루는 거는 왜죠?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콧뚜레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콧뚜레만 딱 잡으면 꼼짝을 못해요. 약점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다룰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우리의 약점일까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한번 말해볼까요? 먹어야 되죠. 그죠? 육을 입었으니. 자야죠. 입어야죠.
이거를 좀 멋있게 말하면 의식주의. 세상은 우리를 다룰 때 세상은 우리의 그 민감한 의식주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죠. 어쩌면 우리가 산다는 것이, 우리 일생이라는 것이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민감하십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어떤 것에 여러분은 민감하신가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몸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게 아니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볼 때 그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육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따라서 그냥 뭐 여러 가지 편향된 시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담는 그릇이, 그 용기가 몸이잖아요. 뭐 어떤 이들은 몸과 영혼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영과 육과 그다음에 혼, 이걸 따로따로 해서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를 따로따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저 같은 견해는 삼분설 쪽을 지향을 합니다. 몸과 영과 육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몸이 영을 담는 그릇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몸을 잘 보살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안 되고, 요즘은 그냥 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치장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불리고 뭐 하는 것이 좋을까에 상당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인 것,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금식도 이런 연장선 아래서 이해가 되어야 되겠기에 그런 서두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꺼내보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관련 성구로 사용했던 것이 이사야서 58장 6절이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서 조금 넘어가면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사절부터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빨리.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면 다툼에 악한 주먹으로 치는구나.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멍에를 다 부셔버리는 것. 갖고 있는 공통점이 세상이 우리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그
결박과 그 줄과 그 억압과 이런 것들을 다 풀고 끌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는지 아울러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약점을 쥐고 흔든다는 것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것이 봉쇄당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우선권을 놓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요즘 친구들은 안 먹으면 살 빠져요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안 먹으면 죽죠?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용히 겸허히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들, 중요하면 할수록 그것은 약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는 행위는 그 약점을 거머쥔 놈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룰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룰 것은 우리의 2차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보물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뭔지 기억은 하시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도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해? 나는 걱정 없어. 난 특별히 뭐 쌓아둘 것도 없고, 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왜? 쌓아둘 게 없으니까. 두 번째 반응은 그 반대의 반응인데, 이걸 읽을 때마다 거북해요, 마음이. 뭔가 가진 게 있다는 소리죠. 그걸 자꾸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다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거 안 좋은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서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줄곧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근거로 세상의 재물을 아껴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서 지혜롭게 장래를 예비하라 라고 요구해왔던 사례가 있어왔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는 외면하고 그 문구만 활용을 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과연 오늘 읽은 여러분이 우리 함께 읽은 그 본문이 사실 과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보물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데 보물이 뭐죠? 뭐 이건 조그만 아이들도 알아요. 보물이 뭔지. 매우 드물고 귀한 것을 우리는 보물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한자도 그렇게 쓰죠. 보배로울 것자 보에 물건 보물. 매우 드물고 귀한 것, 그것이 보물이에요. 근데 이걸 무조건 이 보물을 재물하고 직결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됩니다. 보물은 무조건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물은 재물이요,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놔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 날 것이다. 이런 논리죠. 그런 논리의 고리부터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험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려서 유아기 때 보면 그 거의 다 아마 누구 좀 모양과 형상은 달라도 유아기를 지나는 데 있어서 애착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 아이가. 그것이 곰돌이 인형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장난감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베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 베개가 아니면 잠을 못 자요. 그 이불이 아니면 잠을 못 자요. 그 아이에게는 그 물건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은 바뀌질 않아요. 태어나서부터 어느 수준이, 어느 만큼 성장할 때까지 계속 그 물건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낡고, 막, 이렇게 해지고, 그래서 막 깊고, 꼬매고, 그런 물건이지만, 그렇게 귀하게, 그가 그 귀한 가치가 없다고 여길 때까지는 그에게는 그것은 보물이에요. 그게 없으면 한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이 예를 들었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꼭 무슨 어떤 재물 뭐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보물은 누구에게나 귀하고 값진 것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보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제대로 이해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 본문의 원어상의 의미입니다. 오늘 조금 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그 근거가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보물을 쌓는 장소가 땅 위냐 하늘 위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더 안전하냐? 땅에는 좀도 쓸고 뭐 어쩌고 얘기 나오죠? 도둑도 들어서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없는 하늘에다 것을 쌓아두는 게 좋겠다. 어디가 더 안전하냐, 어디가 더 유용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19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 원어상에 보면 그 데사우루스가 보물이라는 의미로 데사우루스 에피테스게스라는 말을 했어요. 에피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온입니다. 온. 영어의 온. 게스라는 것은 땅을 말해요. 땅 위에 보물로 쌓아두지 마라. 땅 위에 보물로 쌓아두지 마라. 에피란 말은 미안합니다만 속격장치사라고 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20장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데사우로스 엔 우라누입니다.
데사우루스 에피테스게스, 땅에 속한 보물이 아닌 데사우루스, 보물, 엔 우라노, 하늘 안에. 이 엔이라는 속격 정치사도 역시 영어로는 in에 해당합니다. in. 장소적 의미와 상태적인 의미와 도구적인 의미 세 가지가 전부 그 in이라는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로는 뭐뭐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뭐 안에. 하늘 안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늘 가운데, 하늘과 함께, 하늘로 인한, 하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인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 대표 의미가 안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사우루스 엔 우라누라는 말은 하늘 안의 보물이지만 하늘로 인한, 하늘 안의 보물로 그것을 쌓아라. 장소적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땅 위에 살기 좋고 땅 위에서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필요한 땅 위의 보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땅 위에 있지만,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 가운데 있는, 하늘 때문에 있는, 하늘 안에 있는, 하늘 안의 보물을 추구하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종도, 동록도, 도적도 그 외에 그 누구라도 넘볼 수 없는 귀하고 값진 보물,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일단 이 구절대로 한다면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게 해당이 잘 안 됩니다. 안경을 썼잖아요. 눈이 안 좋죠. 눈이 성한 사람은 여기서 아주 눈 좋으세요? 시력이 좋은 사람만. 이게 여기서 눈이 성하다 나쁘다 이게 시력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왜 눈 타령이냐 싶겠지만 이것 역시 실제적인 성도, 온전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이해되어져요. 첫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본문에서는 눈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거기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눈을 뭐라고 그랬죠? 눈은 무엇이니? 몸의 등불이.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해요. 조금 이거 미스프린트 아닌가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 봤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몸의 등불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게 잘못 쓴 거 아닙니까? 흔히 눈과 마음을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뭐 마음의 창이 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눈과 몸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생소하죠. 놀랍게도 성경은 눈을 몸을 비추는 램프, 등불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은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다시 말하면 밖을 비추는 용도가 아니라 내부를 비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키는 그 상태가 어떠냐에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눈이 나쁘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안경을 쓴 사람들은 상당히 불리한 성경 구절이겠죠. 이게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이게 온장이죠. 요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접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접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말은 그냥 이 상태로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접지 않았다는 거죠. 성하다는 말의 의미는 접지 않았다. 접으면 이쪽을 보면 이 뒷면이 안 보이죠? 이 안에 뭐가, 이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펼쳐놓으면 이 두 내용을, 이 한 면에 있는 두 내용이 한꺼번에 보이죠. 이걸 접으면 접은 만큼은 안 보입니다. 접지 않았다는 것은 싱글이라는 거예요. 싱글. 그냥 하나다. 단심이다. 이렇게 한문으로는 단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일편단심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조각이요, 일편. 한 조각이요, 하나라는 거죠. 딱 그 표현이 이 성하다는 말에 합당한 표현이에요. 일편단심. 마음이 그냥 하나예요. 그리고 접은 게 없어요. 접은 게 없다는 말은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꼼수가 없어요. 꿍꿍이 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한번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할 전자를 씁니다. 거기에 순전이라는 말이에요. 숨김이 없느냐, 접어놓은 게 있느냐, 한 마음이냐, 두 마음이냐, 순수하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하다는 의미예요. 눈이 성하면 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 반대로 나쁘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지 않은 성하다는 것에 모조리 반대적인 것만 말하는 것 같죠. 숨겨놓은 게 있고, 접어놓은 게 있고, 꿍꿍이가 있고, 순수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나쁘다라고 정의해야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들 이걸 다 알겠어요? 찾아 공부했죠.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나쁘다라고 번역한 포네로스라는 말은 그 대표 의미가 뭐냐면요, 숨겨놓은 게 있고 순전하지 않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쁘다라는 말의 포네로스라는 말은 고통이에요. 그 대표 의미가. 고생과 수고로 말미암은 힘겨움, 그것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포네로스여 나쁘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가적으로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거를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출처가 영어 주석에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겠습니다. Inevitable agonies that always go with evil,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inevitable이라는 것은 피치 못한다는 뜻이에요. 불가피하다는 의미예요. 불가피한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 언제나
이불이라는 것은 악이죠. 악을 이불이라고 해요. 그 악과 동행해서 악이 수반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물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무슨 도깨비같이 생기고 괴물처럼 아주 그렇게 생긴 게 악이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악과 동행 함께 수반되어져서 악과 함께 할 때는 우리는 항상 뭘 각오해야 되냐면 고통을 각오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악한 것을 따름에서 유발되거나 악한 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수반되는 힘겨움,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포네로스요. 지금 여기 눈이 나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좀 감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순수하다면 그에 따른 행동 역시도 밝은 것이요. 추구하는 것이 순전하지 못하다면 그 결과도 그렇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네,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방패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가진 수고를 다해서 스스로 욕심껏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토록 고통스러울 만큼 수고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 믿어. 알아서 하시신다긴 하는데 갸우뚱. 못 믿어오니까 자기가 거기다가 보태는 거죠. 내 수고를 보태요. 내 계획을 보태요. 나의 열정을 거기에 보태요. 계획을 보태고 수고를 보태고 열정을 보태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눈을 삼고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곧바로 우리에게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로 인한 불이익과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이 수고스러우니까 마음이 어두운 것이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고 마음이 짓눌려서 당장의 눈앞의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이 어둠이라는 단어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드러나 보시겠어요? 이 스코토스라고 말하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특정한, 그러나 일정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죄의 원리, 그것이 어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렵죠. 그 죄라는 것은 뭐냐면 악과 짝하는, 이불이라고 했던 그 악과 동조하는, 그 악의 죄 안에 솔깃해서 같이 나도 모르게 짝짝꿍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는 sin,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것,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말티아. 화를 쐈는데 정곡을 가서 맞추지 못하고 빗 맞이고 거기서 벗어난 그것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이 관역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주변적인 것에 가서 맞으면 그것을 성경은 하말티아 죄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악과 짝하는 것. 여러분, 악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합니다. 굉장히 달콤합니다.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늘 우리에게 제안을 하죠. 프로포즈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하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괜찮은데 한번 해보겠니? 뭐 이런 거죠. 일종의 유혹이죠. 창세기에 인류를 멸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인류를 향해서 했던 최초의 그 유혹이 있었죠. 괜찮아. 먹어도 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블이라는 그것과 짝하고 그것의 말에 솔깃해서 그것과 동조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뭐라? 어둠이다.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을 스코토스, 어둠이라는 표현을 한다. 한 번쯤은 들어주시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억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성한 자로 빛 가운데서 늘 깨달으면서 내 안이 밝아져요. 그걸로 비치니까 안이 밝아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일지라도 앞으로 내게 입히실 영광이 보이게 되는 거죠. 눈이 성한 자로서 빛 가운데서 늘 깨달으며 내 안이 밝아져서 입히우실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도 기쁘게 따라가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참 빛의